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6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온전한 순종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뭐냐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먼저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성 정복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공략한 대상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국가 형태는 어떠했느냐 하면 먼저 각자의 도시에 다 흩어져 있어요. 각자의 도시에 흩어져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동맹을 맺어서 이 외부 세력을 그렇게 이제 대항하는 형국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성의 허리와 같은 중심부와 같은 이런 이제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딱이기 때문에 어떤 여리고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남쪽과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여리고성을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점령해 버리면 이제 남쪽과 북쪽의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중심부인데 이 중심부 허리를 먼저 점령해버리면 남과 북이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떠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보통 일반 성은 다 이제 성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의 두께가 2m. 여러분, 두께가 2m다. 얼마나 여러분 두껍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4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 내벽이 있어요. 벽이 두 군데인데 바깥 벽은 2m. 그리고 또 뚝 떨어져서 4m 앞에 또 4m를 지나면 또 이제 안에 내벽이 있는데 그 벽은 두께가 또 3.5m. 그 바깥의 외벽이 2m인데 안에 내벽은 또 3.5m로 또 더 엄청나게 두껍게 그렇게 이제 성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의 높이는 몇 m냐? 9m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을 아주 견고하게 만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완벽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군사가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7째 날에는 7번 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먼저 행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곱째 되는 날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막 칼로 또 아니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있다가 그러면서 일곱째 되는 날 일곱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라는 거죠.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략은 뭐냐?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하루에 한 방씩 돈다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당장이라도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아무런 무기 없이 성만 돌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갔으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 무기 없이 그냥 가만히 성만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제사장 일곱 양방 나팔을 잡고 그렇게 나팔 불면서 돌라는 거죠. 탁월한 전략, 좋은 무기가 있어도 여러분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아무 무기 없이 그냥 침묵하고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이해 안 되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이사야 55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55장 9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가 너희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으니까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지금 과거도 인도하셨고 현재 상황도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기대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또 순종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 우리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무장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장한 게 아니라 앞에서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일곱 제사장들 앞에서 먼저 무장한 자들이 앞을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언약 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때 무장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행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내 말에
그냥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돌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니 뭐 하루 정도야 참고 돌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하루 정도 돌아보면 뭐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분 며칠을 돌아도 이 경관 여리고성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요동도 없고 아무런 이제 변화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러분 6일 동안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7째 되는 날은 또 7바퀴 도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니 뭔가 좀 변화도 있고 예를 들어 성벽이 좀 뭐 꿈틀꿈틀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성벽에 뭔가 막 하나씩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성벽이 무너지겠다 생각할 건데 엿새 동안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끝까지 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순종하는 것이 뭐 마땅한 일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건 여러분 변화 없는 그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순종하다가 결국은 나의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변화가 없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다시 원래의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실망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와, 이건 너무나 견고하다, 안 된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 뭔가 소망이 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의 생각이 이러면 뭔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바퀴 돌아 아무 변화도 없어도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도는 것까지 그대로 해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철저한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 혼자만 바보같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이 순종의 행진을 혹시 멈추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침묵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고 있거든요. 나는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 앞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앞에서 침묵하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주에 되는 날은 7바퀴 도는데 아무런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순종의 발을 내디딤으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명령해요. 뭐 하라고요? 침묵해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하고 행진을 시작했는데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분 닥쳐지면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에 백성들이 끝까지 인내하겠느냐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답답한 것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침묵하러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의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여, 우리가 매일 성을 돌지 말고 차라리 이 백성들이 몰래 그들의 성에 침략하든지 아니면 밤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러 곳 성을 점령하든지 다르게 해보십시다. 그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매일 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원망하는 말이 앞서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그 길을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렵게 순종하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의 모습, 이게 바로 교만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앞서 행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내 할 수 있는 말을 차단하는 거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런 불신의 말을 차단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성과 백극성과 이 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여리고성 내가 줄게,
여리고성의 왕 그리고 백성들 그 용사들 다 너의 손에 넘겨줄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관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씀하면 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하나님 약속에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명령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것,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침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침묵하고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근데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통해? 온전한 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영적 장애물들이 얼마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